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절대적인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세상에서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응답을 확신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을 확신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응답을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믿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주변에도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응답을 믿는 습관을 만듭시다. 그 교회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기도하고 응답을 믿는 교회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교회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응답을 믿습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응답을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진 거는 기도로 홍해가 갈라진 건 여러분 아시지요? 엘리야 시대에도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죠? 그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린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 전체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로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사건들로 가득해요. 지지난 주일에도 저도 누구 기도해 드렸는데 팔이 완전히 못 쓰는 팔인데 한쪽 팔은 즉각적으로 낫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2주 지나면서 낫고 그래서 제가 간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건들을 관념적으로 믿고 그리고 무슨 전설이나 신화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죠. 이제는 우리는 다 고쳐야 됩니다. 믿기로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시느냐? 그냥 요거는 여러분을 위한 레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레마인데 응답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기도를 잘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문화를 바꾸어가지고 영적 문화를 바꾸어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나는 응답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응답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을 믿고 하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아주 못된 재판관한테, 그렇지만 가서 끈질기게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반드시 내가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반드시 끝까지 구하면은 그거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끈질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끝까지 그 응답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선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신의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어찌 보면 불신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죠?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따라갈 것 없죠.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낙심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저도 참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믿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다.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여러분이 자꾸 머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머리로 먼저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리가 마음이니까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감정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거는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혼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건 혼적인 차원이에요. 혼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보이는 이 세상과 접촉을 하는 게 지정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박사학위가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잘 믿겠죠. 그러나 무식한 할머니도 훨씬 잘 믿고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혼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먹을 허공에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깥으로 떠돌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해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콱 박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쭉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계획했다. 근데 100세나 되어 100세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왜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확신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니까 확신이 점점 더 생겨가지고 99세 100세가 되어서 믿어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닌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의심치 않고 믿은 결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됐다 이 말이죠. 이삭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다 승리했느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계속 되새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땅바닥을 발로 밟는 것은 다 취하게 됐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쓸 내가 잘 믿어야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은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그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불처럼 역사하고 방망이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여러분이 받으면은 마음에 불이 붙어요. 마음에 막 말씀이 막 불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마음에도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막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그 믿음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신앙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심장이 기형적이었고 그 불치의 혈액병, 뭐 요즘 뭐라고 할까, 이게 무슨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백혈병이나 무슨.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6살 때 의사들이 너는 죽을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은 이 병은 당시에는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죽기는 죽는데 지금은 안 죽는다. 왜냐? 너의 병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을 그때부터 펼쳐놓고 읽는데 놀라운 말씀을 레마로 받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했다. 그렇구나.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16살 때니까요. 또 순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꿇어 앉아가지고 나의 기형적인 심장도 나의 혈액병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약속대로 고쳐준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크게 소리쳐가지고 이 핵인 목사님 이야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예화잖아요. 그래서 불치의 병에서 노임 받아가지고 그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았죠. 놀라운 기적이 이분의 삶에서 많이 일어났죠.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원 운영하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할 때면 항상 이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항상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지 밀러의 기도의 비밀,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항상 찾아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확신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 뮬러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영국 갔는데 그때 영국에서 하나님이 너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 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일화도 하루아침에 고아원에 출근을 했는데 총무가 오더니 원장님 오늘 애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총무 얼굴을 빤히 보면서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오면 잘못 찾아왔다. 걱정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총무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부 식당에 앉혀가지고 먹을 준비를 시키라. 그렇게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앉혔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는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트럭 소리가 나가 보니까 트럭에 막 몇 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음식을 싣고는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난밤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 트럭이 몇 대가 와가지고 다 먹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붙이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가지고 마음을 준비한다는 믿음을 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그냥 안 생겨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소원도 없는데 뭔 믿음이 필요하겠으며 믿음이 왜 생깁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지 내 팔자지 이러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옛날에 18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있잖아요. 25살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노예 폐지 운동을 했잖아요. 당시의 영국 사회는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그게 그 노예 무역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감히 누가 손을 대겠어요. 나라의 3분의 1이 다 사라지고 마는데. 그러나 윌버포스가 강렬한 소원을 품고 똑같은 인권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왜 노예고 누구는 왜 종이냐 누구는 왜 학대받냐 이래가지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1833년 7월 27일 이게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지 56년 만에 대단하죠. 56년 만에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윌버포스가 강력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소원. 여러분도 우리도 강력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아이고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강력한 소원 성령님이 불러일으킬 때 딱 믿음으로 그 소원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딱 붙들고 그 소원을 강렬하게 마음에 담고 하면은 믿음을 주셔요. 세 번째로는 이것 비슷한 건데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흥. 그러면 부흥을 마음의 목표로 딱 삼아가지고 내 일생의 소원, 내 일생의 목표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딱 새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바라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마음의 믿음이 역사한다.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고 바라는 목표가 이거냐 저거냐 산만하면 믿음도 산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요새 아이들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거 이런 거 햇볕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거기 딱 초점을 맞춰서 돋보기를 들고 있으면은 연기가 처음에 모락모락 나다가 나중에 불이 확 붙죠. 근데 돋보기를 갖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은 그 불이 붙겠냐 이 말이죠. 목표를 분명히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흥 이러면은 딱 적어놓고 저 뒤에도 적어놨잖아요. 성령 충만. 그거 장식 요구만 생각하지 말고 딱 적어놓고는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교회의 어려움도 집중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TV 보니까 큰 바위를 정으로 쪼개는데요. 그것도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다가 계속 집중으로 망치를 들고 이렇게 때리고 또 조금 옮겨서 선 따라 때리고 하는 나중에 큰 바위가 탁
쪼개진다 이 말이죠. 목표를 두고 공격을 해야지 목표 없이 방만하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도도 집중 기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의심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의심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의심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남쪽 지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약으로 반미치광이가 된 어떤 남자가 망치를 휘둘러 가지고 이웃 사람 8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스프링필드의 신문은 이 미치광이의 현재 모습을 기사로 실었는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마약에 미쳤던 범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최근 지역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13년 지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프랭크 쇠리라는 사람, 마약 중독자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1975년도입니다. 현행범으로 당연히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약의 힘에서 딱 감옥에 있으니까요. 벗어나고 나니까 죄책감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막 극심한 혼동에 빠져가지고 넋을 완전히 잃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몇몇 사람들하고 찾아왔어요. 성경을 들고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인이에요. 망치에 맞아 죽은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교인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믿음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형을 때렸는데 30년 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워낙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감옥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13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여자분 전도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와이프죠. 찾아가니까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목회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신문사에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게 1975년도의 사건이라고 13년 후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잖아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요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내용을 유명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통찰력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덕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믿음의 힘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척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지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시편에 많이 나오죠.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은 안 되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경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면 요거 경험하게 됩니다. 비밀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 요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건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응답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는 경험에 의해서 마음에 그게 딱 장착이 되면 요 응답이 요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그 문이 있습니다. 성문.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 그게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를 해요.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지독하게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왜냐? 요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실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희한하게 경험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는 우리 사모 보고 집에서도 맨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진짜 다르다. 인간하고는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엄청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응답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응답의 기도를 그러니까 방해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는데 다 방해를 받는 겁니다. 다 이런 문제가 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예스 하시고 어떤 거는 노 하시고 어떤 거는 기다리라 하시는데 이론은 잘 알지만은 그 이론만으로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다 기도하면, 그죠? 어떤 분인지를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걸 정말로 알면은
딱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고집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라 딱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을 주어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는 믿음이 안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목표를 딱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헌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부흥이 오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980년도에 스페인의 군함 이제 아토차라고 하는 군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도에 인양이 됐는데 358년 동안 그 플로리다 앞바다에 멕시코에서 만에서 출발했거든요.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622년 9월 달에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침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양을 했는데 358년 만에 부력 조정용 모래 주머니 속에서 씨앗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58년 된 씨앗입니다. 근데 인양팀이 그거를 맹물에다가 담궈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4개가 싹을 틔웠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4개가 9일 만에 싹을 틔워가지고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작은 씨앗 속에 먼 훗날 그 하나님이 잎과 줄기와 이런 것들을 그 씨앗 안에 담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의 발화 시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짐작을 못 하겠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358년 지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은 그런 건 내 마음에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안 될 것 같은 현상과 상황을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 부흥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뭐 358년 만에 씨앗이 발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되는 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은 성전의 본질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진실하게 없으면은 그 본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다른 사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이게 여러분 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만 해라. 부흥을 강하게 소원하고 이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요즘 금요일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은 사실 우리는 금요일밖에 없잖아요. 금요일 다 모여가지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뭐 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앤드류 힐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요거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한 그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걸 상징한다. 고통받는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신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심각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심령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 한 마음으로. 여기에 예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마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땅을 고친다. 땅을 고친다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농사하면 잘 된다 이 말이죠. 땅이 고쳐지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도 다 후속으로 따라온다. 실제 부흥의 역사를,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실제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부흥 때도 마찬가지고, 무디의 부흥 때도 마찬가지고, 웨슬레 부흥도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다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오면 그 뒤에 사회개혁이 오고 막 축복이 오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부흥이 오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부흥을 위해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더더구나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배웠사오니 적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주의 큰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실패의식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험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